때로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협력할 수 없고 또 서로가 접촉할 수 없는 아주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희귀하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그런 족속으로 여겼고 말도 걸지 않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무척이나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이자 편안한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그런 길이죠. 잠시 한번 아이패드를 좀 연결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결이 안 되나요? 예. 네, 됐네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이쪽이죠. 이쪽에서 예루살렘이나 혹은 베들레헴인 여기까지 가장 짧은 최단거리 거리는 어디겠습니까? 직선거리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할 때 가장 최단거리 길은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물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사마리아를 거의 통과하지 않으셨는데 거의 예수님의 루트는 혹은 유대인들의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요단 계곡을 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이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이곳은 굉장히 덥고 그리고 물이 없는 척박한 그런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이렇게 가서 주로 이제 여기에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를 그리고 혹은 세리장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어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처럼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래서 거리로는 물론 이렇게 직선 거리로는 같지만 어떤 거리가 더 많이 걸리냐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거리만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 그리고 그것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 높이가 이렇게 심한 그런 길을 힘들게 오르락내리락 해야만 했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곳을 통과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 그 동사는 day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must에 해당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must go through,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법을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이 있었다.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통 남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길을 가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남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는가?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정오의 햇빛 아래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의 동선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생각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질타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그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동선을 함께 지도를 통해서 체킹해 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저를 보시면 제 얼굴에는 답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만 같은 14장 15장 같은 그 페이지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게네사렛이라는 땅에서 정결법에 대한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토론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2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21절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자, 거기서는 어딜까요? 예, 게네사렛이죠. 게네사렛에서 나가사 어디로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나고 29절 말씀 보면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이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서 떠나사. 거기서는 여기는 어딜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체킹을 할 수가 있죠. 우선 갈릴리 호수 쪽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 게네사렛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은 지금 이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좀 더 축소하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 왜냐면 이제 이쪽이 지중해고, 이제 이쪽이 골란고원 쪽이죠. 그래서, 바로 이처럼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게네사렛이 있고, 이제 게네사렛에서 이곳에서 정결례법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어디로 가냐면 두로와 시돈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트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루트가 굉장히 먼 길을 이렇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지도를 이제 그 아이패드를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선을 놓고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고, 이제 왜 두로와 시돈까지 이렇게 또 가시는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장면만 부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는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분이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때도 그랬고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때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늘 진한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눈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맺혀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한 바로 그런 주님의 열정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잃어버린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아픔이 예수님에게는 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할 때 무엇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평택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이 지방에 발을 디디셨을 때에 드디어 거기에서 주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은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쪽 조금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나아가지를 못했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뭐 소리 지를 이유도 없습니다. 잘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 될 터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자 이 여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 때도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외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그때 소리를 높여서 그 주님을 향하여 외쳐야만 하는 것이죠. 외치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가난한 여자가 지금 뒤에서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귀신 들렸다고요? 그 딸이요. 그 딸이 귀신을 들렸는데 얼마나 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이 여인의 입으로 스스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리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 이야기인데 흉악하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은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그 경험을 하셔서 그렇게 그 바라보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이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그 무덤, 이 군대 귀신 집혔던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그를 억압하려고 하지만 너무 힘이 세서 그 사슬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지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헤하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파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그런 모양일 것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불이든 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몸을 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눈이 뒤집히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도 모르고 옷을 벗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덤벼들고,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고치겠죠.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고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거기서 영험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무당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신에게 하소연하고 제사를 드리고 구술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마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유명하다 그러면 그분 예수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검색해서 들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분에 대한 얼굴도 거기서 보았을 것이고, 그랬겠지만 그런 어떤 인터넷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오직 이 여인은 소문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아마 분명히 이런 소문일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만 나가면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혹은 어떤 귀신이 들렸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그녀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부딪힐 때 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딱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체면이나 편견이나 사실 남들 앞에서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운집되어 있는데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딸의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녀는 모든 수치를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제자들조차도 아주 성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녀를 뭐 만나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을 좀 해주시죠. 시끄러워서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목사님 저 좀 꼭 만나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뭐 저는 그런 능력의 종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른다고 그런다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끝난 다음에 봅시다라든지 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이 그분을 모시고 나간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하겠죠. 바로 제자들도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의 이 외침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은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는 쌩깐다 그러죠. 쌩까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들에게 매우 낯이 섭니다. 그 다음 반응이 이제 제자들이 좀 이 여인을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누굽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내가 왔지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좀 우리들에게 낯이 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있을 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죠. 이방인인데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뭐 차별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유독 아주 굉장히 쌀쌀맞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거절 앞에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 이제 이 여자가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길을 터줬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데리고 왔든지 이제 25절 말씀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실 만도 한데 요번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도 한층 강도 높게 도저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매몰찬 말씀으로 거절을 하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여인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녀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녀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녀들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고쳐주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 여기서 개들은 누굴까요? 넓게는 이방인이고 짧게는 아주 좁히면 누굽니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여인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너는 개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의외의 말씀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놀람을 갖고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를 키워본 가정에서는 아실 겁니다. 저희가 연 2주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우리 집 강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아주 귀신같이 알아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접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접시를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꼬리를 흔들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만약에 혹시 이제 그 안에 있으면, 예를 들면 스팸이라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눈길을 저에게 안 줍니다. 어디에 눈길을 주냐면 그 접시 안에 있는 음식을 향하여 아주 시선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집어서 제 입으로 가져가면 그 시선이 그 접시에서부터 제 입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또 따라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것을 아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시 안에 있는 음식을 향해서 자기가 이게 혀를 갖다 이렇게 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 혀를 대는 게 어떨 때냐면은 먹다가 제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50이 넘어가니까 때때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흘리면은요, 귀신같이 그 다음엔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흘린 음식을 자기가 주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진 않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것만큼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드디어 졌다,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굉장히 한 가지 커다란 칭찬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생긴다 혹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10년 교회를 다닌 사람과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10년 다닌 사람이 더 믿음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막 1년에 막 한 3독, 4독씩 하는 사람과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과는 누구의 믿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 그런 분들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도 없었고요. 아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구약 성경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일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처음 본, 그저 소문만 듣고 이제 나왔던, 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야만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보고서 오히려 질책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고 그랬을 때 그때 그들을 향하여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더 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과연 큰 믿음일까요? 이제 이 세 가지 초점을 우리가 맞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의 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 때 그 믿음이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예수님뿐이었고,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지금 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봤겠지만 도저히 거기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나왔을 때에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그 핵심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크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작은 믿음도 아니라 어쩌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이 여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물론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물론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특이하게도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재판관에게 소송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보통 뇌물을 갖다 이렇게 뒷구멍으로 이렇게 뇌물을 갖다 주든지 아무튼 그런 일을 해야만 아마 소송도 이렇게 봐주고 재판도 열고 아마 그랬던 이 재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차일피일 재판도 안 열고 혹은 이 여인에게 유리한 어떤 재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재판관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갔다고요. 찾아가서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실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속으로 아이고 내가 웬만해서는 뇌물을 안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귀찮아서라도 내가 안 되겠다. 이 가난한 과부의 소송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고 나가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요? 누가 받는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지 안 찾으면 찾아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 여인의 큰 믿음, 첫째, 주님만을 바라보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주님만 바라봅시다. 둘째,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시다.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죠.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수로보니게 그 출신의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그런 칭찬의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또 저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칭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